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드디어 이 아그라의 교회 및 선교센터가 실질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다음 달에 이제 우리 팀과 함께 가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북인도에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그라 시내에다가는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했고, 아그라 시지만은 그러나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좀 새로 개발되는 그 지역에다 이걸 지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앞으로 UP 서부주 전체의 그 사역자들이 훈련받는 그런 센터로 또 교회로 이제 잘 사용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미연이 뭐하는 사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연은 한마디로 넘어갔습니까? 교회 주도 종족 개척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전통적인 그 선교 사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 선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갖다가 파송하죠.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알아서 선교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합니까? 뒤에서 기도 열심히 해드리고 또 재정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다가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오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 선교 보고하고 정말 감사하다, 잘하고 있구나. 이게 전통적인 선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통적인 선교가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왔습니다. 이제 그것으로는 모든 그 민족들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단계에 왔습니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됐어요.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철수에 오고 또 다시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보셨는데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된 곳에는 괜찮아요. 그런 대로 아직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야 될 곳, 복음이 없는 곳, 정말 깜깜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는 해외 선교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당장 체포돼서 구금됐다가 추방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뭐랄까 이렇게 초롱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을 하지는 못하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관계 맺고 하는 그런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는 해외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에 있는 그분들을 훈련하고 그 사역자들을 키워내서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종족들을 개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선교계에서 다 그렇게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조건을 이미 다 만드셨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동안의 많은 수고로 초롱성과 같은 그런 여러 종족들 주변에는요 다 교회가 있어요. 그 나라에도 교회가 있고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자동차로 뭐 한 몇 시간 타고 가야 되는 거 뭐 이렇게 나라가 없으면 그 옆에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요 교회가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현지 교회를 훈련시켜서 그 교회로 하여금 그 나라의 선교를 하도록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 한국 교회도요 이제는 교회가 선교단체가 아닌 교회가 해외 선교를 주도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교단체도 필요하고 선교사도 다 필요합니다. 저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교회와 선교단체와 장기 선교사와 그리고 특별히 현지 교회가 같이 한 몸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교회 주도 종족 개척 사역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 2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불의한 세상이 빨리 끝나야 돼요. 음란하고 폐악하고 이 세상이 빨리 끝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의와 공평의 세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죠.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제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요, 전 세계 지금 종족이 약 여기 나와요. 17,400개 정도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종족에게 다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을 계산하면 한 100개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인구수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백만밖에 안 돼요. 아주 적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잘 됐네요. 이제 지금이라도 예수님 재림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소위 우리가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된다고요? 7,300개, 40억 명이나 됩니다. 많아요. 게다가 복음화율이 아예 거의 없는 0.1% 미만인 그걸 종족을 미개척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종족이 그 중에서 5천 개나 돼요. 7천 개 중에서 5천 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인구수로 하면 20억.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족이 한 굉장히 많은 것도 있지만 1,000만이 넘는 것만 하더라도 미개척 종족에서 한 34개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인데 한 사람 예수 믿었어. 아니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가정교회가. 그러면 이 종족 이제 다 끝났어.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 오시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타겟이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5천 종족이에요. 5천 종족 20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된 줄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인도입니다. 인도에 자그마치 2천 종족이 있어요. 5천 중에서. 인구는 20억 중에서 10억이 인도 인구예요. 가장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또 거기다가 인도 중에서도요, 어디에 몰려 있냐면 또 북인도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인도 가장 열악한 유피주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및 선교센터를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큰일 하셨습니다.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면요, 이제 잘 자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단계가 이르렀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황당 감사예배 경우로 이제 가지만은 내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기 팀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복음 전하시고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종족 개척 사역을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겁니다. 저 중에서 노란 걸로 쓴 것이 여러분이 직접 하실 부분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지난 14년 동안 선교 목회할 때 했습니다. 지금은 목회 은퇴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주도하는 종족 개척 사역, 여러분 아마 되게 뭔지 이제 감을 좀 잡았을 거예요. 그것을 인도를 모델로 해서 한국 교회에다 다 이렇게 확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온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종족 개척 사역, 주님 오시는 그 전도 사역에 교회가 앞장서서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선교복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며칠, 2일에서 한 6일 사이, 며칠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향유 부은 사건을 이렇게 혼돈하는 걸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거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다 같은 사건을 이제 세 복음이 썼는데 그것은 오늘 똑같이 이렇게 공생의 끝에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읽어드리고 또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갖다가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만찬을 하는 장소입니다. 옛날에 만찬을 이렇게 비스미 테이블에 기대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만은 요한복음에는 그게 마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돌발 행동을 합니다. 값비싼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갖다 가져왔어요. 또 띄어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양까지나 얼마나 부은 양까지 헬라어가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오늘날로 해보게 되면요, 그게 한 350cc 돼요. 물 350cc도 많죠. 향유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몸을 다 흘러서 이 향유가 이 발까지 내려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뭐라 그래? 아니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 이게 뭐야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막 그냥 화를 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괜찮아. 좋은 일을 했어. 좋은 반응. 두 가지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거기 있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최고급, 정말 이스라엘에 나지도 않는 인도에서 수입해온 정말 좋은 향유입니다. 그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 그러죠.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1년 그 장정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돼도 안 돼도 수천만 원이에요. 근데 당신은 돈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부어버린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진한 향유인데 조금만 봐도 향기가 잘 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과도했습니다. 네, 낭비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의 편을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그림에는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반응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죠. 주변에 복음 전하고 또 과거에 또 딴 나라 가서 복음 많이 전하고 했는데 복음을 전해질 때마다 이 향유 부은 사건, 이 마리아의 이름 얘기했어요? 한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려는데 왜 안 해요? 마가는 이 사람 이름인 마리아도 빼버렸어요. 요한복음 썼지만은. 마가가 누가 향유를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거기 있었으니까. 왜 뺐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요,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자체나 아니면 마리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처럼,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복음 안에는요,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합니다. 세 가지로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언제나 사랑의 헌신을 낳습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인데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어요? 답은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그 사건을 기록한 건데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사건 바로 앞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마리아는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마리아 하면 우리가 어떤 그 그림이 떠오릅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계속 말씀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거 기억나죠? 마르다 하면은 분주하게 막 일하고, 그렇죠? 그녀는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택한 주의 백성들의 그 죄를 갖다가 대속해서 죽으시는구나. 물론 어렴풋하죠. 정확하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구나.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혹시 오늘이 내가 예수님을 뵙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갖다가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전 재산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듣고 수많은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1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요,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일부에는 그래도 아멘 소리가 컸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양입니까? 아멘. 예. 양은 뭐 한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음성 매 순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이 안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영이신 저 하늘 영원 세계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간단해요. 뭘로 듣습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듣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말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어나는 그 사건마다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자꾸만 해석해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도 키우고 하다 보면요,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의 세계와 연결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뭐예요? 언어입니다. 언어가 있어야지 서로 대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언어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갖다가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설교 많이 듣고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부딪히고 정말로 그 예수님에게 가서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은 기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그래서 전에 목회할 때 제가 많이 강조를 해서 우리 성도들 훈련시킨 게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기도해요. 기도로 말씀해야 되고.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전체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음성 들려 주십시오 하고 계속 있는데 진짜 음성이 들려, 보이스로. 근데 자주 들려, 그것도. 그런 거 위험합니다. 왜요? 정신적인 병리 현상일 수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서 기도해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죠.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 때문에 제자들은 야, 그거 낭비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차이가 뭐죠? 뭐예요? 복음을 진짜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만 해도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수치와 고통 속,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고통 속에서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과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올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리아처럼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내 가진 전 재산 전체를 다 깨서 주님께 다 부어 드릴 겁니다.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진정한 헌신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 자신 전체를 갖다가,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완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결혼 자금을 갖다가 그렇게 마련했어요. 마련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비싼, 값비싼 행위를 갖다가 사서, 그죠?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 둔 게 그게 은행이에요. 그걸 깼다는 얘기 뭔가 하면은 결혼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산다는 건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평생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자기의 미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존재 전체를 갖다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십자가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요, 순전한 헌신입니다. 순도 100%예요. 성경에도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헌신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순전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찬양대로 우리 또 여러 집사님으로 중직자로 다 섬기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던 나의 동기, 진정한 동기를 갖다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100%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기도 하는데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1%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건 불순물입니다.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금하고 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를 좀 잘 봐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도 좀 잘 해주시고 내 자녀들도 또 내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께 어떤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혹시 없으세요? 1%라도 오염된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나의 전체 가치를 두는 그런 동기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죄로 인해서 정말 멸망하고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 그냥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늘에서 뛰어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도살할 어린 양처럼 생축처럼 칼로 도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여셨어요. 새롭고 살 길, 생명의 길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정말 그 구속 사역을 보고 나서요,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이 죽어? 십자가에서? 그것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들의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썼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고 인류 최대의 십자가, 최대의 복음, 기적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요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직접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 죄송하지만은 오염물이 거기에 적어도 1%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내게 도움이 되니까, 뭔가 주님께 내가 좀 얻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날은 순수한 헌신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헌신 자체가 다 이렇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개인의 성취, 개인의 욕구를 갖다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 말세에 고통한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보면은요, 그걸 하나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여러분, 옛날엔 가난했어요. 엄마들이 자기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여기 그런 세대도 많은데, 그죠? 자기 자녀들은 먹였어요. 자기는 병에 걸려도 자식들은 먹였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엄마의 마땅한 도리니까.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다 그렇게 한 거 마땅히 할 도리입니다. 비록 큰 희생을 하지만 내가 내 도리에 충성함으로 내가 만족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내가 헌신함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흔적 다 지워버렸어요, 마귀가. 이제는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마음껏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못하게 뭐가 막죠? 내 욕구를 갖다가 못하게 막으면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억압이라 그래요. 억압은 무조건 부셔버려요. 그게 뭐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는데 되고 싶은데 그럼 부셔버리면 되죠. 지금 뭐 다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죠? 뭐 낙태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또 억압을 쉽게 피하는 방법은 돈이에요.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돈이 나를 자유케 한다. 옛날에 그 우리 교수를 있을 때 어떤 분에게 교수를 있는 데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 비슷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여교수, 문과 교수예요. 이름도 기억나요. 얼굴도 기억나요. 교수님,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저 앞에. 맞는 세대. 그렇습니다. 뱀의 사상입니다. 그죠? 사탄의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회나 국가나 모든 가정이나 되겠어요? 그죠? 마귀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헌신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옥합을 깨트린 건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겁니다.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헌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헌신은 마귀의 나라를 부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마리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은요 언제나 과격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얼마나 과격했으면, 그죠? 이게 얼마나 무모했으면 화가 났겠어요, 제자들이. 그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모합니다. 앞뒤지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4절인가?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막 웅성웅성하고 도끼 눈 뜨고 분위기가 그냥 험악한 거예요. 그죠? 미친 짓으로 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그냥 머리까지 풀어헤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닦으니까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얼굴을 사진 찍어 놓으면 아주 가관일 겁니다. 그죠? 야, 이 여자 미친 짓 하면 정말 미쳤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요, 마리아처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만 의식합니다. 예수님께만 잘 보이면 돼요. 우리 예수님만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부인도 가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복음을 전할 텐데 사실은 위험해요. 신변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근데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니까 기껏해야 뭐 잠시 갇혔다가 그냥 추방되면 그만이에요. 근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두드려 맞고, 그래서 늘 가서 병원비 대주고, 거기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맞아 죽는 사람도 지난번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안전에 최선을 다합니다. 위험한 곳은 절대 여러분 안 데려갑니다. 단기팀마다 안 데려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14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없었습니다. 마음 많이 안심하고 오세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위험하지만, 아무리 위험하지만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왜요? 가라고 우리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복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너 몇 명 복음 전했어?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인도 가시게 되면 최소한도, 요새는 좀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한 번 가서 수십 명, 100명 이상 전도해서 영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하면 아멘이라도 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마리아의 헌신이 과격하게 보였던 이유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속량하신 분이고, 정말 예수님이 하늘나라 주인이시고,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 앞에 내가 일생 동안 했던 그 모든 걸 다 결산해야 되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선택이 너무 쉬워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삽니다. 그 보화의 밭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에도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칼로운, 좋은 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그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좋다는 말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적절하다면 적절한 겁니다. 성경의 헌신은 언제나 절대 헌신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나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중에서 일부를 떼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여러 가지 선택안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오직 한 개만 딱 취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취해서 거기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나를 갖다 거기에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위험 속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본토 아비 친척집 버리고 자기를 위험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죠? 왕궁의 그 화려한 것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26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능욕, 그 모든 걸 갖다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들보다 더 큰 뭘로 여겼다?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결혼까지 다 포기했어요. 미래에 가난하게 살 걸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걸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런 계산이 안 보여요. 100%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인생을 다 거는 겁니다. 나의 100% 무게중심을 갖다가 다 어디에요? 무게를 예수님께 실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파산하면 나도 파산하겠다. 예수님은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절대 헌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헌신 찾아보세요, 여러분. 절대 헌신입니다. 부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과격한 헌신이에요. 다 무모한 헌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순수한 헌신은 다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헌신은 이게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믿음과 뭐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순종. 믿음과 순종이 사실 하나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바로 절대적인 헌신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예?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무게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 다 예수님께 다 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너 뛰어내려 그러면 눈 감고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엔 지식도 있고 확신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단계가 있긴 하지만은 뭐예요? 정말 주님이 거기서 뛰어내려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믿음이라는 거, 나는 이제 한 10% 정도는 세상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90%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지신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이건 절대 헌신이라는 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좋아하시는 C.T. 스터드 알죠? 외창시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다닐 때 그 유명한 크리켓 선수예요. 우리나라는 크리켓은 별 아니지만 인도 영국 가면 난리잖아요. 최고의 인기. 자기가 받은 그 수많은 아버지로 받은 그 유산을 갖다가 다 기부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평생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콩고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다.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하면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절대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헌신은 항상 절대 헌신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절대 헌신. 헌신은 과격해요. 과격합니다. 믿음도 그래요. 자, 근데 더 중요한 말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대 헌신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헌신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어요. 절대 헌신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헌신을 가장 잘 이렇게 그림으로 잘 보여준 그게 어딘가 하면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신자, 드리라, 헌자.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죠? 헌신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몸을, 구약에는 다 자르고 죽여서 다 드렸지만 여기는 뭐 죽이면 안 돼요. 산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뭐에 그대로 올려놓는 겁니다. 제단에다 그대로, 그게 헌신입니다. 이삭처럼. 내 인생, 내 미래, 내 취미, 내 직장, 내 자녀, 내 존재 전체를 다 하나님께 그대로 다 올려놓는 거예요. 100%.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제 세례받을 분이 계신데 죽어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요. 세례가 그런 겁니다. 죽어서 묻혀버려요. 장사해요. 물속에 쑥 들어가 버려요. 땅에 들어가요. 그랬다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 일으킴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게 되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돼요. 살아 움직여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말만이에요. 이거는 수십 년, 30년, 40년 들어도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개념으로 불과합니다. 아, 그렇지. 잠시 은혜 받다가 또 지나버리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헌신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가 며칠 동안 갔을 것 같아요. 향유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갖다 여기다가 그냥 막 완전히 다 온몸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매일 샤워하고 뭐 머리 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있을 때 머리에서 분명히 마리아의 그 헌신의 향유의 그 흔적이 남아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세마포로 쌀 때, 그죠? 거기에 마리아의 향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헌신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헌신의 축복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고르라 그러면요, 제가 지금 보니까 2004년이더라고요. 53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겁니다. 그 뒤로부터요, 제 인생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늘 누리다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정말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눈물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던 그런 경험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았던지, 야, 목사가 되는 게 이렇게 좋구나, 선교사 되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그 사무엘하 7장인가에 거기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시나이다. 야,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기쁘고 하는 그런 걸 갖다 제가 계속 느끼면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야,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날 써먹기 위해서, 나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내게 좋은 거라 하는 걸 갖다가 제가 계속적으로 실감했습니다. 제 작은 헌신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갚아주셨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지금 보험전화 다니고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 학교에 그냥 있었으면 벌써 9년 전에, 8년 전인가요? 8년 전에 이미 다 그만두고, 은퇴하고 지금 백수입니다. 우리
하던 우리 친구들 다 백수예요. 여러분, 저는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비록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헌신이지만은 지금 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긋게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입니다. 최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헌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헌신이 예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예배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헌신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 뭔가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다 헌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목사와 선교사만 헌신하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헌신이 예배다. 기억하세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와서 은혜롭게 이 자리에 한 자리 잘 예배 드린다 해서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와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됐는데 헌신하지 못한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래요. 선교사가 됐는데 헌신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선교 비즈니스도 하고 사람도 있었고, 또 선교사 하는데 갈등하고 비난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막 하는 거 봤어요. 그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아직 헌신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헌신할 수 있어요. 오늘 진짜 헌신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는데, 진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 하나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내 무기 중심을 다 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과감하게 다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 헌신할 수 있어요. 여기 시니어분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인생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미래, 내 취미, 내 시간, 내 직장, 나의 자녀, 나의 물질, 나의 뭐예요? 죽음까지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마지막 우리 죽을 때 내 몸까지 어차피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제적으로 빼앗기듯이 그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헌신하면은 세상이 뒤집히고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무서워서 누가 보면요 기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헌신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가 정말 머리를 들고 그때 막 세상이 다 흔들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순전한 헌신, 과격한 헌신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지 못한 이러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몸무게를 100% 다 우리 주님께 던지겠습니다. 현세 중심의 그런 사고의 틀을 다 부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정말 거대한 강물처럼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 전체를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